고린도후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들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함이 강합니다 하죠. 그래서 힘있고 강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가치와 정신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자꾸 주입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만날 또 날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나눌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함이 강합니다 여겨지는 이런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는 언제나 약함이 강합니다 하는 진리를 늘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를 붙들었었던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약함이 강합니다 하는 이 진리, 이것이 그냥 단순한 명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가시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말라리아나 간질 또 안질 이런 것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울의 몸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고 아주 만성적인 것이고 참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어서 바울 인생의 삶과 사역에 굉장히 큰 고통의 주제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 가지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장 14절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고백할 때 사탄의 사자 이런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전혀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고통, 큰 아픔의 주제가 이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3번씩이나, 잘 아시죠? 3번씩이나 정말 낫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3번만 기도했구나.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주 반복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죠? 고쳐주십시오 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강건해야지 주님의 이 귀한 몸을 정말 힘있게 잘 세울 텐데 이것이 사에게 너무 큰 장애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니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도 사도 바울인데 그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 육체가 회복되면서 그것이 간증되고 능력되어서 야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간증의 놀라운 생명의 그런 이야기 늘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육체가 회복되고 낫는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참된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과 너무너무 다른 진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그 진리, 참된 기독교의 그 진리, 그게 뭐지요? 여러분 약함이 모두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약함이 실패나 여러분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자주 쉽게 넘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도 세상처럼 강해져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동일한 유사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도 그와 유사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사도에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야, 네가 사도라면서, 너 똑똑하다면서, 너 잘났다면서 너의 잘남을,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 자꾸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약한 상태 그대로인데 너무너무 약한데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약함이 강함되는 너무나 역설적인 은혜가 성도의 삶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자주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인자에게 임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헬라인 몇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사역하신 사역의 반경 그 지역이 어디에서 주로 사역했어요?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 사람 그 수로보네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내 자녀에게 줄 것밖에 없는데 걔들에게 줄 게 없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지역 안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이때 헬라인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등장하자 예수님의 인식이 바뀌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본인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인식이 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깨어지면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요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인자가 능력과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자가 능력과 영광을 입을 그 때가 언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가 바로 인자가 능력을 영광을 입을 때다 말씀하죠.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가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님 배신 배반할 거 알고 작심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능력과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능력이 차고 넘쳐서 뭐든지 다 잘하고 이기는 그런 메시아 기대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 생명 하나도 보존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땅을 사시는데 목이 마른데 그 물 한 모금도 자기 원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강함을 통한 성취, 이룸, 성공,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귀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연약함을, 그 약함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감내하시고, 여러분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약함이 강함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역설적인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을 붙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기독교의 심장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성취하고 이런 것을 붙들고 떳떳한 마음으로 고개를 딱 쳐들면서 그렇게 그분 나라 백성 되고 입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약한 자 되심으로 그 예수의 권세, 공로, 그것이 내 것으로 다 여겨지면서, 여러분 정말 일한 거 하나 없는데, 그지요? 공로 하나 없는데, 자격 하나 없는데 전적인 값 없는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구원의 영광 우리에게 주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정말 약함이 강함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울에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짧은 말씀이지만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어느 시점에 멈췄어요. 약함이 있는데 이 약함이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와 도구 되는 거 알고 나니까 그 약함 위에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약함을 받아들이고 이 약함을 영접하고 수용하면서 심지어 뭐 합니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신데도 우린 자꾸만, 저도 예외 없이 자꾸만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면서 자꾸 핥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함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약함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언제나 강함이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늘 가르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적으로, 그런데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역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여러분 300년 동안에 그 교회를 구성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한 분이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어요. 너희들 정말 세상에 버러지 같은 자들 보고 싶으냐? 세상에 처절한 실패자들, 인간 말종 같은 쓰레기 같은 자들을 보고 싶으냐? 멀리 갈 필요 없이 저기 교회 가면 된다. 이런 기록이 여러분 있을 만큼 당시에 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고 처음 100년 동안에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어때요?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을 하고 뒤엎는 거죠. 그죠? 여러분 200년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때요? 로마 구석구석에, 그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300년이 되면 넘어가면은 로마 전역에 교회가 쫙 깔리면서 복음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정말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너무 달라지죠, 그죠? 뭐 왕들, 장관들, 리더들 막 몰려들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십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약 500년부터 1517년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교회를 1000년 동안 암흑 시기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그 암흑 시대 때 여러분이 알 만한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니까 묻죠, 그죠? 예. 거의 잘 없어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직전까지 있기 전까지 정말 시들게 사람들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뭐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알려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힘은 교회 안에 교회 멤버십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잘 살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는 경건의 그 능력, 여러분 그게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 주님이 저 갈릴리에 촌티 그냥 풀풀 나는 냄새 풀풀 나는 그 12명 택해서 불러서 쓰지도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세상 당장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그 영광 그 힘은 그런 데 전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약한데 내 편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카드 딱 꺼내서 뭔가 사람 설득하고 붙들어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권능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힘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도 흠모할 만한 어떤 자리에 가는가 그런 것에 정말 여러분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하지 않나 그분의 동행이 있는가 없는가에 교회의 권능은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이 약한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임하는 거 온전해지는 거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약함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여러분 오픈을 해요. 사역을 처음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든지 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영혼들을 잘 이렇게 세우고 돕고 싶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재수 없지만 용서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아닌 거죠.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거, 여러분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가. 이것저것 설치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삶이 사역이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금방 끝나가는 인생인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 아버지 앞에서 보면서 적나라하게 저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좌절하고 많이 아파하고 여러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눈을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 열어줬어요.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거,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할 수 없는 거, 저의 실패, 부족함, 약함이 주님 손에 딱 붙들릴 때
그 모든 약한 것들이 주님 손에 딱 붙들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가, 유용한 도구 되어지는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가끔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유익도 주고 했지만 또 동시에 제가 잘하는 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거 있죠.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없는 거, 제가 할 수 없는 거, 저의 실패, 눈물, 아픔이 이렇게 여러분 드러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하나도 저 때문에 상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열등감,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대다수가 모두가 저의 부족함, 결핍, 저의 실패, 한계에 인하여서 희한하게 그들이 살고 그들이 유익을 누리고 그들은 그들대로 잘 살고 저는 저대로 사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없는 거, 제가 못하는 거,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거, 그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에게 유용한 도구 되어지는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보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 막 할 때 여러분도 막 카드 꺼내서 나도 이런 거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그거 없을 때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몇 순간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여러분 한 아픔하고 컸거든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기억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사역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요. 어느 날 지체 하나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지체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 저런 그늘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를 막 하니까 가슴이 정말 미어지고 찢어지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많이 울면서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막한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참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잘 못 오는 거예요.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되었죠. 자기 속에 있는 거, 아픈 거 참 어떤 면에서 참 수치고 아픔인데 그거 저한테 다 열어서 보였으니까 오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 누군가 저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에 준하는 이야기 아니면은 조금 더한 거, 뭐 많이 있으니까 골라서 꺼내서 나도 이렇게 컸다, 나도 이런 아픔 겪으면서 자랐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요. 나도 이렇게 컸다고. 이번 문제도 상황도 똑같거든요. 별로 여전히 어려워요, 그 친구가. 근데 그 다음날 주일 보니까 날아다닙니다.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막 이렇게 머금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봤어요. 이런 그런 경험들, 모습들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배웁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기억들, 실패들, 좌절들, 눈물, 그 수치와 조롱, 모욕까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아파서 실패 같아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생명,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을 어떻게 살고 뭐를 선택하고 분별하며 집중하며 인생의 참된 진리와 방향이 뭔가 아는 그 여러분 정도만이 아니고 삶의 정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그건 실패 같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많은 상처들, 아픔들, 그 좌절들이요, 그 눈물들이 여러분 때가 되니까 정말 사람을 유용하게 살리는 정말 약조로 되는 거 살면서 사역하면서 많이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는 별로 도움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없는 거 있지요. 여러분 안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프고 때로 힘들고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결핍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 되는가 여러분 아시고 많이 나누고 공유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가 하는 이 말 참 짧은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 핵심과 중심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이 약함이 면해지기를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게 10절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있는 가시만 이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욕까지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게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가 눈이 이렇게 열리니까 삶의 본질이 인생과 사물의 본질이 이렇게 눈이 열리고 다른 기준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공고해지는 그런 삶의 순간까지도 뭡니까? 그 순간에도 정말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힘이 생기더라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약한 그때가 제일 강해지는 때인 거 정말 알고 나니까 나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 경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삶, 성도의 삶에 찾아왔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기로 결정이 되면서 기쁘고 감사했지만 더 여러분 솔직히 그거는 부분이지만 솔직하게 더 큰 마음은 제 안에 솔직한 제 마음은 참 두렵고 떨리고 걱정 염려가 많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무슨 재주로 섬길까? 여러분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슨 재주로 내가 섬길까? 실력이나 인격이 정말 형편없는데 이제 같이 살면은 제가 얼마나 어설픈 사람인가 다 알 텐데 금방 다 실망하실 텐데 어떻게 할까? 한쪽 눈은 짝짝이지 뭐 사투리는 안 고쳐지지 정말 나는 안으로 밖으로 답이 없다. 예, 정말 다 동의하시는 분위기시네요, 그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래서 뭐 제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그게 넌 걸 어떻게 하니?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넌 걸 어떻게 하니?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너 생긴 대로 살거라. 너 생긴 대로 살고 너 생긴 대로 사역하거라. 예수 안에 실패가 없다. 나를 믿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이 여러분을 자꾸만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함이 여러분을 더욱 더 날카롭게 더 신선하게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통로와 도구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할 때 이 단어 헬라어로 여러분 수네로게오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다 수네로게오. 이 수네로게오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시너지가. 여러분 1+1은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너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은 2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시너지예요. 너무너무 작아요. 약해요. 어떻게 할까 정말 걱정돼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시너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쓸 게 뭐 있어요? 그 아이 조그만한 거.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그분 손에 탁 붙들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막 시너지를 내시면서 엄청나게 역사하면서 우리 자녀의 생을 하나님이 부모 세대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열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약함이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손에 정말 다 붙들릴 때 하나님이 그 특심의 열심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생긴 대로 살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의 귀한 몸을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너 생긴 대로 살아라, 이게 너무 제일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고백할까요? 생긴 대로 사십시오. 앞뒤로 생긴 대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긴 대로 사세요. 얘기해 주세요. 예.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강함이다 얘기해주는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참 실패하고 부족하고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꺾이고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싫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못남이라여 눈물 짓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이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의 이 말씀, 약함이 강함이다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머리의 명제만이 아니고 심령의 확신으로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약한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시고 많이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에 이웃들, 목원들 바라보면서 그들 많이 아껴주시고 위해주시고 그들의 한계와 약점과 결핍과 부족 바라보면서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문제는 내 문제구나, 우리 가족이니까 그죠? 내 문제구나 끌어안고 많이 위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면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부족한데, 그죠? 나 생긴 대로 살면서 안 감추고 서로 나누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다 투명하게 정말 소통하고 나눌 때 그런 공동체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붓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 군사로 세워지는, 정말 약골인데 강한 자로 세워지는 군사들은 그런 일들이 정말 있는 것이고 우리 삼성교회 안에 혹여나 정말 자리하는 세상 가치, 세상 정신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 그죠? 은혜가 주장하는 공동체, 아버지 마음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정말 세워져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